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이 너무 길어서 27절에서 우리 32절까지만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이 모두 다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작정한 게 있었어요. 이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그다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면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원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오해가 생깁니다. 29절에 보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간 줄 알았으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사게 되고 그래 안 그래도 바울이 미운 턱 박혔는데 드디어 바울을 그들이 죽이려고 해서 29절에 23절에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서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바울이 성전에 있는데 바울이 때까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들이 볼 때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 끌고 나갈까요? 죽이려고. 이때까지 쌓인 것도 있었고 이제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야 너 왜 성전에 있는 거야 해서 질질 끌어가가지고 성전 밖으로 딱 갑니다. 그리고 뭐 31절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급히 막 사건이 돌아간지 알겠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진짜 여기서 예루살렘에 죽을 뻔했어요. 이미 예언에서도 20장에서 예언에서도 이 띠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결박당해서 맞는다는 얘기를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믿음 생활하면은 고요함은 참 좋겠지만 요동침이 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단계를 넘어가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방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그냥 외부적인 충격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마음의 요동침이 막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냥 좋게 왔습니까? 교육사님 차 많이 밀리죠. 그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다행히 고속도로가 그 뭐죠? 무슨 터널이라죠? 아무도 운전하신 분이 없나요? 동서고가는 한 번 타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타면 밀리면 끝나는데 그냥 어쨌든 다 와야 됩니다.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요동함들 정관에서 멀지 않나요? 괜찮다고 안 밀렸나요? 조금 밀려서 조금 정도 견딜 수 있다. 사고에서 오시고 다들 멀리서 오네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네, 주례에서도 오시고 진짜 다들 저 연산동에 사는 저로서는 참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린 요동함이 있는데 그 요동함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요,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리니 죽이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얘기를 천부장에 들리게 됩니다. 천부장이면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이죠.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1000명 거느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까 얘기했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바깥에서 급히 천부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그가 31절에 그를 죽이려고 할 때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 있는 자, 그러니까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부분 말고, 사명자는 뭐 우리 다 사역자다 이러는 어떤 목회 이런 거 말고요,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가정의 아멘. 네, 가정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나? 가정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 최소한에 맞죠?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 부르심 있는가 하면 각자 삶 속에서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거 보시겠습니다. 1,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면 1절에 봐도 사도들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2절에 보시면 모든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라 얘기죠.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뭐라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믿는 것은 이제 성도로 불렀잖아요. 그 성도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은혜와 평강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얼굴 보면 알죠? 밝아져야 되겠죠. 좋아져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집에 이 집안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희한하게 빨리 죽지 않아요. 그 부르심의 사역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세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 수연 선생님 장수하실 겁니다.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한다? 두세요. 꼭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갖고 가시고, 할렐루야. 결국에는 영원 구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상황에 보시면요, 이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부르심을 사명 어떤 목회를 위해 달려간다는 게 아니고 부르심,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 이 부르심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가 있냐면요, 보호하시고 역전하게 하십니다. 제목입니다. 부르신 자에게 보호하시고 역전하게 하십니다. 자, 부르신 자에게 보호하시고 역전하게 하십니다. 부르신 자에게 보호하시고 역전하게 하십니다. 부르신 자에게 다 적는다고 지금 다시 집중해 주시고 부르신 자에게 역전하시. 자, 손을 들고 부르신 자에게 보호하시고 역전하시면, 부르신 자에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부르심이 있는데 방금 죽으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급히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니까요,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죽이려면 한 방에 죽이잖아요. 성전에서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소동을 쳤겠죠. 나 아니다. 엄청난 몸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소문이 들리게 되고 이걸 막 끌고 와가지고 문 밖에서 딱 나갈 때쯤 되니까
선포자에 도착한 거예요. 급히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 죽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 환경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아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시는 게 더 크대요. 할렐루야. 오늘 주혁이가 그 예배 드리고 오는데 전화가 왔는 거. 주혁이가 어떤 애랑 부딪혀가지고 이빨을 부딪혔다고, 머리 부딪혔다고,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치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도 빨리 치과 가라고 얘기하고. 근데 저희가 다른 교회 잠시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또 왔는데 막상 주혁이 얼굴 보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가 끝나고 나는데 병원 가니까 아이들은 이게 실제로 이빨이 부러져도 우유에 타가지고 들고 와서 붙이기에서 붙는다더라고요. 희한하죠. 우리 아이들은 참 하나님이 부딪혔을 때도 다시 딱 잘 붙는다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학교 보내도 사고 나려면 사고 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염려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데 염려해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기도는 될지 몰라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불안을 어떻게 이렇게 불안을 전이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의 불안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의 미움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건 또 전이돼서 안 좋게 퍼지게 되고. 근데 사명자는, 아니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안동 집사님 딱 오실 때쯤 되니까, 안동 집사님 원래 10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 잠시 있다가 같이 처음에 개최가 때 있다가 한번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이에 그때 10대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안동 집사님 오실 때쯤 되니까 우리 교회 10대 애들이 온 거예요. 감사해요. 원장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구나. 여러분 이런 반응해 주셔야 한대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원장님 사랑받는 이유 이거래도, 오늘 양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따로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수성 목사님 따로 얘기 좀 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따르르 굴러가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왜 부르시나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수성 목사님 그 몸이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마음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운됐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좀 안 좋고 코로나인지 알고 좀 잠 못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쵸. 목사님이, 원장님이 수성아 부르면 나도 마음 좀 넘어서 수성아 왜 부르냐,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이게 그런 건 상처 전혀 안 받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저한테도 위로되지만 여기 있는 양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너무 위로받고, 그리고 목사님은 사역을 안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아멘하는 것 때문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오직 수연쌤 하나 더 가져왔어요. 제가 2개 더 가져. 수연쌤 저기 그 컴포즈 커피 5,000원짜리 보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기뻐한 용사를 불렀다는데, 이렇게 우리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쁨은 양산마의 기쁨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나 오늘 예배드릴 때는 나 기뻐하겠다는 마음으로 딱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한 용사가 돼서 여러분 이것이 전이 되는 거지. 누가 웃겨야지 기뻐한다면, 여러분 여기 뭐 웃음 강사를 하도 여러분 아나운서가 제가 오늘 신문 보면서 그 웃음 강사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늘 강의를 들어야 되나. 15일인가 그날 강의한다던데 이 펜은 5만 원이라 얘기하더라고요. 자세히 봤어요. 웃음 치료사.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맞게 10대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맞게 일 만들어 가잖아요. 이번에 민설한 자매가 왔어요. 2학년짜리가 왔단 말이에요. 수정쌤 찬양 인도할 때, 그리고 그 지혜쌤이 처음 담임 맡을 때 걔를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오하나라고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때 그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맞게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한테 그냥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잘 못 가르쳐가지고 귀엽다면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노? 딸이니까 너무 예쁘다. 교회 한번 올라니까 내일 하더라. 그런 애들 너무 많으니까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8시경 전화 와가지고 엄마가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경임사 씨 와 있잖아요. 경임사님 제가 수요 예배 꼭 오게 해달라고 지금 왔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영학원이 그 이제 은결이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고 왔다 갔다 할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너무 삐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경임사님 밖에서 기다렸는데 애가 안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집에 갔다 오라 했어요. 집에 갔다가 다시 오니까 또 안 맞힌 거예요. 2번? 3번?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애가 안 맞힌 거예요. 야,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셔가지고 그 학원을 그만두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엄마가 3번이나 왔다 갈 때 동안 애를 안 맞히게 해요. 맞잖아요. 시간이라도 말해줄 수 있는데 결국은 은결이 걸어오고 은결이 마침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감기까지 걸리면서 그만두기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수예배 온나 뭐 이래 아니고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때에 맞게 일하신데도요. 할렐루야. 급히 하나님 일하신 것. 여호와 일의 현장에서도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지 내가 알리라라고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지금 죽을 뻔했는데 지금 죽을 뻔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급히 하나님 여호와 일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밖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밖에서 일하신데도요. 확실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면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얼굴 어둡다고 그 양목사님 불러가지고 얼굴이 왜 어둡냐고. 제진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이제 얼굴을 밝아야 되구나 무조건. 아픈 척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예배 때는 기뻐. 그러면 양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나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각막 이식을 했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하루라도 두통이 없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두통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렇게 찬양하고 사역하는 건 가족들이 기적이라 얘기한대요. 매일마다 기적이다 얘기한대요. 이 정도로 할 수 없는데 설교 들었죠. 설교 들으면 높은 도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얘기가 내려오셨거든요. 내가 정신이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렇게 파워가 넘치셨나 이랬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양산에 오고 난 뒤에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 얘기했는데 여전히 두통이나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젊은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아파서 전 조금 아프면 몸이 민감해가지고 많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센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아파도 아프게 느끼신다. 얼굴도 그냥 조금 아파도 얼굴 확 달아올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아픈 사람처럼 느껴지게 해요. 많이 아픈 거 맞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들 나한테 몸은 괜찮으세요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말 안 들어야 되겠다. 저분이 내보다 매일마다 아프신데 매일마다 두통이 있고 매일마다 이게 눈이 마이너스 10컷 말했나 빼면은 하여튼 너무 안 좋다. 양쪽 눈이 너무 나빠서 렌즈를 끼면은 또 저녁까지 있을 수 없고 안경 끼면 어지럽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양 목사님이. 들으면서 좀 반성하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해야 되겠죠. 아멘. 양 목사님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 자 우리 예수님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역전시켜 주세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자, 요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백부 천부장과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물어봐요. 야, 너 무슨 일이냐?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영내에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천부장이 야, 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어보니까 얘가 헬라어 말을 하는 거 헬라어. 그 당시 공용 언어가 헬라어였고 이 사람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어라니까 너 뭐냐니까 나 유대인인데 근데 로마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지금 방금 막 때리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보호하니까요 그가 우뚝 서가지고 그들에게 연설하게 합니다. 설교하게 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 전부 다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천부장이 딱 서게 만들고 천부장 위에 그가 딱 서서 그 요동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줘요. 네.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역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고 여러분 삶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심에 나중에는 역전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 그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얘기했죠. 제 친구들 공부 잘하는데 참 많았는데 지금은 제 친구들 제가 학벌이 제일 좋아요. 친구들 내가 제일 공부 못했는데 친구들 제가 대학원 나온 애들 아무도 없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원래 97년도 97학번 98학번 애들이 학력이 안 좋아요.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왔거든요. 다들 학교를 그만두고 게임한다고. 이게 진짜예요 진짜. 97, 98, 99, 2000학번이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많이 없어요. 좀 많이 다른 해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 게임에 다 미쳐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석사까지 나온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부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했더니 똑똑해지게 만드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이 나와요. 남편이 5명이죠. 예수님이 물을 달래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얘기해요.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5명이나 있는데 지금 없는 게 맞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게 해결한다는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분이 뭐 하냐면요 물동이를 던져놓고 자기 마을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여자가 12시경에 물 들어갔다가 사람들한테 안 보일 때 남편 5명이니까 다 욕 들어오는 자리니까 남편 5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가장 안 보이려고 가장 더운 날 그가 물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 얘기하죠?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자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네. 역전하게 하십니다. 네. 역전하게 하십니다. 네. 이 여자는 누가 봐도 불쌍한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한 방 역전하게 하시잖아요. 네. 역전하게 하시잖아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몇몇 집사님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재정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로 만들어 가잖아요. 저희가 학원한 것도요 진짜 우연히 갔단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대학 청년부 그만두게 되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다 어려웠어요. 목사로서 내가 할 게 뭘까 고민하다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막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지문인식으로 그 상담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괜찮겠다. 기계 하나 사야 되겠대서 기계 사려고 했는데 부산지사분이 만났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부산지사가 이거 주목적이 아니고 영어 교육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 나보고 자꾸 영어 교육 해라는 거예요. 영어 교육.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었어. 그러면서 학원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대학 청년부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그게 아니고 그만두게 하심으로 상담하게 되고, 상담하다가 지문인식으로 또 뭐 유전자적인 걸로 상담하게 되다가 이걸 넘어가서 영어 교육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연한 만남이 나에게 지금 우리 결국 경비 사모님 지금 학원하고 있죠. 이렇게 연결됐어. 모릅니다. 어떻게 어디서 무엇이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시면 아멘.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아멘. 어떤 삶을 역전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들 중에 누가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인 이 여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가정에 먼저 나타내셨잖아요. 할렐루야. 부르신 자에게는 제목이 뭐지?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우뚝 세웠어요. 천부장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전입니다. 네. 여러분 상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깥에서 급히 일하시면 네. 그날에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네. 오리! 예수. 오리! 예수. 우리 전도사님 보십시오. 열심히 전 집사 때 있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안 했겠지만 이제 전도사 되고 나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지금 또 이제 뭐 부회성에 터지고 또 여러 가지 터지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 매주 월요일마다 저 한음을 올라가시거든요. 월요일마다 이제 그 아내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윤 장로님이 늘 고생하십니다. 윤 장로님에게 역전하실 날이기를 늘 소원하면서 제가 밥도 못 차리면 드시고 그 아내에게 막 다 밀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그랬겠죠. 어느 순간 하나님 역전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전사님에게 먼저 부어주면서, 그리고 남편 이제 장로님이 아셨겠죠. 밀어줘야 한다 어떤 것들을 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으면서 밀어주는 거잖아. 역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전되게끔 만들어 가세요. 아멘. 경비 사모님 학원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계속 역전되게 하십니다. 계속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빌려 쓰게끔, 하나님이 나를 빌려 써야게끔 만들게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양산 가서 제가 막 뛰는 것도, 예뻐서 뛰는 것도 하나님 나를 그때 빌려 쓰게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역전시킬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리! 예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전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가요. 그건 얼굴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즐거움, 내 안에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인지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역전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영원 올려갑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116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구원하신다고요. 네. 역전하게 하신다고요. 네.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네.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역전하시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평안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너를 후대하십니다. 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영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 역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안동희 씨가 오셔가지고 역전하겠잖아요. 아멘. 역전하게 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면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드리세요. 아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놈의 생각을 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역전하십니다.